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목사님, 네. 예전만 해도 영상 문화라는 게 뭐 영화, 극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집에서는 TV를 봐도 채널이 불과 몇 개 안 돼서 막 채널 돌리다가 어머 오늘은 별 게 없나 하고 껐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엔 많아도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게 그게 또 고민인 세상이 됐습니다. 머리가 아플 예. 정도예요. 진짜 너무 그래요. 많아서. 넘쳐나죠. 예. 성경을 보시면 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영상뿐이 아니라 네. 뭐 볼 게 너무나 많으니까 뭐 그렇죠. 사회, 정치, 네. 경제, 문화 뭐 등등등등 네. 이 많은 볼 것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정말 분별력이 중요할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함께 깨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분과 네. 함께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ENN 대표이신 강갈렙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수리 둥지 네트워크 단체를 통해 선교에 앞장서는 강갈렙 선교사.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감명을 받고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었는데 오랜 간절함 끝에 마침내 현장 선교를 말레이시아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의 사명을 받게 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믿음의 기도처럼 한국이 다시 회복하길 소망하는 강갈렙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말레이시아 전통옷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여름에 예. 참 좋겠어요. 시원하고 좋겠습니다. 예, 거기는 사시사철 여름이라 네. 예, 여름에 입는 그러한 전통 의상입니다. 소화력이 아유. 남다르세요. 우리 방송 처음 오셨는데 네. 카메라 보시고 예.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기도로만 한국교회에 품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얼굴로 대면해서 보내요. 오늘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백만불 미소신 것 같아요. 예, 그쵸, 목사님. 네, 인사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강갈렙 선교사님 소개해드릴 때 ENN 대표이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ENN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네. 이글스 네스트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네. 이글스는 이제 독수리들, 네. 그 독수리들을 둥지로 모아서 거기서 인큐베이팅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은 미전도 지역은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을 따라서 네.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의 독수리들을 키우는 네. 그러한 참 좋네요. 단체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야, 목사님, 선교사님 시작하신 단체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귀한 단체신데 네. 이런 사역 단체를 만드신 계기가 뭐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예, 제가 기관 밑에서 네. 기관을 서포트하고 네. 또 그것을 총무로 또 디렉터로 이렇게 돕는 일들을 네. 했지만 2004년, 2005년 들어가면서 네. 하나님이 이제 네가 단독 사역을 해라. 이제 그렇게 네.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독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을 때 미국에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뉴욕을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선교 사역이 어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선교 단체의 한 40~50%가 있고 또 기도하는 사역의 본부가 한 70%가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생각을 되어서 네.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중심으로 미국 선교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네. 그래 지금까지 미국 선교, 서방 선교는 그런 수준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역으로 선교 사역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그냥 주시죠. 제 마음 가운데. 네. 그래서 벌써 됐다고 하면 이게 벌써 그렇게 가능하다면 벌써 됐겠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것으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데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네. 생각으로 하나님 네.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새로운 선교 사역은 어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게 네. 정사와 권세 한복판에서 선교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사와 권세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게 어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는 뉴욕과 워싱턴에서 선교가 일어나야 되겠군요. 네. 그런 생각이 제게 들어오고 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마지막 선교는 마치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에스더 같은 사람 네.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독수리처럼 고공비행하는 선교가 진행될 거고 그런 선교 사역이 진행될 때 네. 지금까지 했던 전통적인 사역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오실 마지막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독수리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제가 12년 말레이시아를 마무리할 때 네. 그 부분에서 독수리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제가 그래서 독수리 둥지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마음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던 거죠, 그러면? 한 12년 했습니다. 12년.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독수리 같은 마음 주시고 선교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예. 지금 ENN과 그러면 선교 사역과 어떻게 좀 맞물리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계 선교의 흐름들이 전통적으로 흐름으로 가던 그 네. 시점에 하나님이 빌 브라이트 박사와 로렌 커닝햄 박사 두 분이 함께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1975년 그 어간에. 근데 두 분에게 동일한 마음, 같은 주간에 같은 도시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을 좀 넘어서 네.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종교, 미디어, 가정 각 영역마다 네. 자생하고 자립하고 자전할 수 있는 선교가 이제는 좀 진행되어서 그 자기의 부르심과 또 자기의 보내심을 따라서 현장을 향하여 갈 때만이 네. 선교가 진행되는 그런 곳이 이제는 미전도 지역이 그렇게 남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선교와 아울러 평신도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오실 그러한 복음 선교의 과업을 같이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교 사역에 내가 뜻이 있다. 그러면 ENN 사역에 어떻게 또 연결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저희가 그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 특별히 창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교수나 컨설팅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많이 해서 경험 있는 사람과 네. 또 실제로 사업하는 그런 사업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 이 두 그룹이 함께 연합해서 새롭게 사역을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교육, 컨설팅, 코칭 그렇게 해서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고 네. 또 기업가들은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그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네. 또 그것에 따른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매칭 펀드도 이렇게 연결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생하고 독립하면 네. 이 세 그룹이 같이 또 생태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이 저희 ENN 사역의 어떤 핵심 코어 밸류입니다. 협력하고 확장하고 예. 그 관계가 되겠네요. 예.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가요?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지역, 또 미 전도 지역 같은데 기능이 돼서 기능 선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예. 이런 종류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 선교지에는 선교지마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필요를 잘 조사해서 네. 현재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그 필요에 맞게끔 네. 그 필요에 맞는 그곳에 전문가들이 또 그 필요를 가지고 네.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네. 전문가를 그렇게. 투입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필요에 일종의 따라. 뭐 평신도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하면 예, 괜찮을까요? 그렇죠. 표현이? 그것을 네. 이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요즘은 이제 남은 미전도 지역은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 또 네. 평신도 전문가들이 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네.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보통 선교를 뛰어넘은 그렇죠. 아주 깊이 들어가시는 건데 네. 참 좋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주일 헌신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먼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태신앙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예. 장로님이셨어요. 이북에 계셨다가 네.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서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네. 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될 때까지. 네.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또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고 네. 안 가면 매 맞고 용돈 안 주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진짜. 그렇지. 용돈 끊고. 그러니까 열심히 아빠 따라서 이제 나오니까 뭐 신앙 부장도 시키고 뭐 그러는데도 네. 신앙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같은 대학부 안에 네. 너무 저의 삶하고는 다른 누님이 계셨어요. 그 누님을 이렇게 보니까 네. 저와 너무 다르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누님한테 네. 누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왜 다른가. 어떤 면이 좀 달라 보였어요? 그분이 너무 저는 이제 아버님이 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연세가 80이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65세 차이가 나는 아이고, 거죠. 너무 귀한 아드님이셨는데. 늦둥이셨군요, 완전히. 아주 늦둥이. 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갭이 너무 컸고 제가 교회에 다녀도 아버님이 그렇게 요구해도 네. 그게 저에게는 뭐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늘 저는 바깥으로 돌았고 그냥 다니기만 하셨던 예, 거예요. 다니기만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 누님을 이제 만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도 나가서 막 허랑방탕한 삶을 방황도 살았던 하셨었군요. 네. 저의 예. 방황한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아픔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성격이 모나고 또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런 모습인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다른가? 그럴 때마다 누님 왜 다른가 이런 질문하면 네. 저를 데리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모임에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때마다 내 모습을 계속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네. 일들이 있었는데 한 1년 다니면서 한 10몇 번을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1년 이제, 동안. 예. 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영접하면서도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니까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영접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삶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고 네. 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내 안에 있는 질문들이 생기거나 네.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너무 분명하게 마치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응답하시는 것, 네.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만나시고 나서 리더가 되시고 막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변화가 크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1979년도 네. 79학번이거든요. 마침 79년도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네.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제가 이제 캠퍼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다 데모하러 나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네, 옛날에. 그래서 제가 좀 정의롭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혹시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데모하러 나갔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 데모 가지고는 바뀌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기도해라.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네.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아까 그리고 그 누님이 저한테 너는 어디 가든지 네. 너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질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네. 이런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네. 예, 그러시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일단 둘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어둡고 썩어진 이유는 리더들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의 20%가 넘는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썩었고 어둡지 않니.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도도 하고 또 캠퍼스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 외대, 중대, 성대, 숙대 뭐 이렇게 그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네.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운 거는 네. 메신저가 사랑을 얘기해도 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막 토해놓고 막 떼굴떼굴 어떨 때는 막 굴르고 거기서 변화된 사람은 너무 분명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던 게 이게 부흥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부흥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대학교 1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부흥을 경험하면서 네. 삶을 살았으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제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캠퍼스의 붕을 정말 주도하셨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가셨는데 그럼 그때 선교사나 선교에 대한 비전이 그때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2학년 때군요. 1980년 나는 찾았네. 그걸 이제 그 여의도 광장에서 네. 한 100만 명이 모여서 뭐 네. 하는 시간 있었잖아요. 네, 네. 빌리그레암. 네. 그때 막 선교 가야 된다 그래. 친구들은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안 일어났죠 그때. 예. 예. 안 일어나셨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건 거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예. 그 뜨거웠을 때도. 예. 오. 그거는 이제 나는 헌신하지만 옆에 네. 사람 가라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 하나님이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말씀 이사야서 49장 5, 6절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 네. 거기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 오히려 경한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보고 싶었던 야곱의 지파, 한국교회의 교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거는 경한 일이고 네. 아직도 생명 없이 죽어가는 이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인생 좀 드리지 않겠니? 그 말씀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럼 제가 제 선교사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 부흥의 전도 집회 현장에서 나는 아니다 하셨다가 어느 날 조용히 성경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한 구절에 예. 나군요가 된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그전에는 제가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을 거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저를 가장 잘 아는 예.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거 뭐 예. 다른 건 없죠. 그렇죠. 아멘. 예. 그러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선교사도 결심했는데 신학 공부하고 바로 그럼 가신 거예요, 선교사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갔고 네. 선교사로 네. 준비하려고 네. 가서 이제 신학 마치고 나서 GMTC라고 하는 선교 훈련 기관에 가서 네, 네. 훈련을 받았을 때 저희 그 원장님이신 이태용 박사님이 네. 그 침례교단의 한 6가정이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이태용 박사님이 다 나가면 뒤에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네. 네가 좀 너라도 남아서 친구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가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선교는 그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관리해주고 또 다양한 영역에 지원하고 네. 동역하는 이렇게 그런 사역이 또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때 저 안에는 막 불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네, 네. 그렇게 나가고 싶지만 또 어머니가 그때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누워 네. 계시는 상황이어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 국내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들 어떤 사역들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침례교 해외 선교회 침례교단 선교부 총무로 12명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370명 선교사가 나갈 때까지 총무로 그것을 도와드리는 후방 일들을 지원을 했죠. 해주신 거네요. 예, 왜냐하면 다양한 선교지에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병참도 필요하고 또 전략도 뒤에서 서포트하고 한국교회 그때 한 2,300개 교회가 있는데 침례교단 그 교회들을 동원해서 또 선교 헌신자들 동원해서 선교를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셨다는 건 또 무슨 사역이신가요? 또?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10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 370명 중에 리더들과 10년의 사역을 평가하고 10년의 사역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다 계획을 평가하고 계획을 딱 마치고 비전 2010이라고 10년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지구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왜 이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네. 그랬더니 야, 너 지구촌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교회에 가서 교회 청년들 또 교회 자원들에게 도전해서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교회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후퇴고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내려면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게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르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뭐 지구촌교에서 뭔가 연락 올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네. 그날 저녁 때 네. 오후에 네. 지구촌교에서 집사님 3분이 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야, 이게 뭐야 이건 또. 이동호 목사님이 네. 그 선교부를 좀 맡아서 어머. 해달라고 와. 이렇게 아주 그 제안이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급히 거예요. 일하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네. 그렇지.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와. 2주간 말미를 좀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네. 그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주간 기도할 때 다양하게 말씀으로 또 네. 왜 그런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가야 할 필요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0년 할 것 다 내려놓고 10년 한 것 다 내려놓고 앞으로 계획도 이제 주님께 맡기고 네. 이제 지구촌 교회 가서 선교 사역 담당하고 와. 중보기도 사역 담당을 하는 새로운 그 사역지로 가게 된 거죠. 사역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거기서 4년 했습니다. 4년. 거기서 4년. 하나님이 다양하게 선교사 가시기 전에 준비를 다 시키셨네. 이것저것 다 네. 다각적으로. 그 이후에는 또 4년 하고 나니까 네. 이제는 네가 단독 사역을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제 미국 네. 얘기에 있었는데 네. 그 2005년부터 이제 단독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면 무슨 사역을 할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캠퍼스 침례교 신학교를 할 때 네. 제가 카이스트 그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네. 캠퍼스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네. 예, 계속 그 캠퍼스에 들어가서 3년 반을 이제 제자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랬는데 네. 한 40-50명 이렇게 제자들이 나와서 카이스트 캠퍼스에 예, 그게 예, 그 복음이 학부. 그게 잘 들어갑니까? 그게? 그럼요. 그때 또 하나님이 그 캠퍼스 안에도 많은 일도 하셨고 네. 또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네. 3년 반 하면서 거기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경험을 연변 과기대도 들어가 있고 네. 중국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단독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까 그랬을 때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중국 사역을 하는 단체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국 선교는 다 한국교회 선교단체는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선교에 숟가락 하나 더 얹지 마라. 아이고. 앞으로 10년, 네. 20년 보면 중국이 선교하는 시대가 올 텐데 네. 그러면 선교 중국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 선교하는 거라면 네. 선교 중국은 중국 사람들을 선교로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2005년부터 한 4년 그 사람들 가정교회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양육했던 사람들이 네, 네. 가정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네. 동역하고 또 중국 안에서 많은 단체들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의 가정교회 라인 5개의 큰 라인 그때 뭐 숫자로 세보면 그 5개의 라인만 합쳐도 한 2천만, 3천만이 되는 그런 큰 라인이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선교사로 선교 중국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저희한테 보내서 훈련을 받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빼와서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니요. 캄보디아에서 아니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CCTC라고 하는 훈련 선교 기관을 중국을 하신 했었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그분들을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로 와서 훈련시킬 때는 그 과정이 한 어느 정도 동안 그때 하시는 이제 거예요? 2년, 3년 처음에는 한 1년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그 사람들을 그 과정 중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하는 그 선교 훈련이 적절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자동차 정비를 했었는데 네. 모든 선교 자원들을 자동차 정비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캄보디아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게 되고 네. 말레이시아에서 그 팀이 함께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죠. 그러면 그 말레이시아는 이 모든 걸 다
훈련 과정을 경험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선교 현장에 선교를 직접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선교 단체 총무, 교회의 선교, 그 다음에 선교 단체로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일들을 네.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네가 좀 나가봐라.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가게 될 텐데. 네. 그 중국 사람들이 가는 그 현장에 너도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함께 남은 과업들을 완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니? 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91년도에 부름받고 가고 싶었던 그 현장을 이제 직접 준비하신 다음에 2008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2008년인가요, 그게? 말레이시아 선교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레이시아는 일단 세 종족, 큰 종족이 있습니다. 한 3천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중국계가 한 25%, 인도계가 7%, 네. 그리고 말레이족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레이족은 회교도들이라서 그렇죠. 그 사람들의 선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 사역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말레이시아로.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는 결국은 내 삶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정말 비즈니스 하면서 그들을 만나는 그런 현장에 생존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했죠. 비즈니스나 생존하면서 했던 그 일들은 주로 어떤 일도 하셨어요? 일단 작은 회사를 만들고 또 무역도 하고. 무역 회사를 만드신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인 학교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저희는 재정 지원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장애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 쪽 그 한국 미랄 선교단 단장님이 네. 마치 한국의 굿윌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처럼 중고 물품을 받아서 네. 그것을 상품화할 과정 속에 그 사람들을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현지의 기업들과 같이 연합해서 네. 그들이 필요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직업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훈련 교육을 마치면 나중에 그 회사에 또 취직할 수 있도록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상품은 도네이션을 받으니까 네. 그 제품을 재구매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이익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네.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제 또 다시 취직하니까 자기네들 뭐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네, 뭐. 그리고 또 자립이 되는 회사는 또 그 사람들을 고용하니까 정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뭐 이런 그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선교 접촉점이 되겠는데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몇 년 계셨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12년 살았어요. 12년 동안 사역하셨으면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하나님이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네. 그 전에 한 20년 넘게 네. 한국에서 여러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나와 친밀한 시간을 좀 가지면 이제 네가 내 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이 뭘 하는지 볼 거야. 아멘. 그럼 너는 거기에 참여하면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두 군데. 네. 하나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로 그 나라를 바꾸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의 집 사역하는 곳이 있었고요. 또 한 곳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 자체만의 포커스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 위의 등불처럼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교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오픈해서 무슨 일들을 하지는 못하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리더들이 모이는 모임에 토요일 주일 새벽에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 제가 참여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현지인들하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산에 기도하는 곳에 올라가서 밤 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그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레이시아의 새벽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기도를 현지인들하고 했었어요. 현지인들이 그걸 따라서 같이 산에 가서. 예. 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더니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거 너무 귀하다. 소중하고 귀하니까 네. 매주 하자. 근데 매주 하는데 우리 그 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하자. 지역에서. 예, 그러고 나더니 우리가 일터를 생각하니까 일터에 가기 전에 그러면 월요일 날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역의 기회를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말레이시아에 12년이 멋진 사 가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참 한국에 오셔서도 기도의 불을 정말 지피는 집회와 모임을 인도하시는데 또 이건 뭐죠? 자료 보니까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기도를 했다? 이거 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2012년부터 네. 부산대에 김재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룩한 세대 기도 운동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려면 그날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이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12년부터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네. 여기 들어올 때도 그렇고 늘 그 거룩한 세대 기도 운동에 참여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마음을 주신 게 이제 24시간 초파일에 기도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진행해 왔고 조금 다변화해서 할로윈 데이 그다음에 라마단 그다음에 대선 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12시간을 하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할로윈 데이 때 그때 이제 12시간을 이태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12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6개의 팀이 예배와 기도, 예배가 예배답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예배와 기도가 이 땅을 바꾸는 걸 저는 이제 늘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도를 이태원에서 하자.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문화, 이태원에서 경험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12시간을 거기서 기도를 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할로윈 데이 때 참사가 있을 때 그때는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12시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을 갖기로 했었는데 새벽 3시쯤에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꿈으로 저를 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흉측해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속에서 막 영적인 그 갈등들이 막 일어나서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현장을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태원까지 가서 5시부터 6시까지 쭉 봤는데 새벽인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쏟아져 나와서 마약에 취해 있는 것 같고 술에 취해 있는 것 같고 뭐 거의 옷도 잘 입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막
그렇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6시부터 하는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건져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데 좀 기도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12시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시간 기도를 딱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랬으니까 그쵸. 네, 더 많이 하신 너무 거지. 힘들고 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일찍 잤거든요. 네. 근데 새벽 한 3시쯤에 다시 깨서 네. 그 진행됐던 과정들을 쭉 보는데 거기에 김재희 교수님이 또 다시 올린 게 뭐냐면 이태원에 그런 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결과가 이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마치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승리를 경험했던 씨름을 했던 그 기도가 있었지만 베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디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제2의 디나, 제3의 디나가 일어날 거야. 마치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경험했는데 다시 베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2의 이태원, 제3의 이태원이 또 일어날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붙잡고 기도하는 위대한 세대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때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 상황을 듣고 나서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속삭임 같은 막 내 안에.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 이거 이제 여기서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대로 위대한 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어미 한나 같은 또 기도하는 아비 모르드게 같은 한나가 있어야 사무엘이 나오는 것처럼 또 모르드게가 있어야 에스더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기도하는 어미 세대, 기도하는 아비 세대를 깨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다음 세대를 품어서 다음 세대가 위대한 세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도로 돌파해내고 그 일제시대 또 6.25 그 모든 상황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돌파했던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Rise of Great Generation이라고 하는 네. 그런 기도 운동을 또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정말 기도할 때구나. 그러니까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 뭐 기도 제목이랄까 바람 같은 건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 ENN 사역을 하게 될 때 네.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네.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올 거라고 네. 말은 하지만 어려움이 올 것을 준비 안 하고 있지 않니?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자신의 일터의 현장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들을 할 텐데 ENN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이번에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전 세계의 부흥의 현장은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60%, 70%가 젊은이들인데 한국교회가 이제 일어나는 다음 세대 세계교회와 함께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에 연합해서 동역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일들을
저는 이제 강남에서 보고 싶습니다. 아. 강남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주말만 되면 강남에 오고 밤만 되면 오는데 네. 그 강남에 부흥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에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들이 네.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결국은 현장이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도로 세계의 젊이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 말씀 나눠주셔서 예,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했잖아요. 네. 우리 강갈렙 선교사님 선교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선교지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 감동이 됐고요. 네. 멋지게 승리하시길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마음 주실 때는 그 문제를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이미 숨겨져 있는 거겠죠. 오늘도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또 나를 위해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안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